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교회. 헬라어에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걸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지역의 인우동 교회라는 이 건물 안으로 모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건물은 그저 하나의 우리가 모이는 공간일 뿐이지 사실 우리의 모임 이 자체가 은밀한 의미의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단체 어떤 기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그래서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온 몸을 창일할 만큼 적시는 말씀의 생수가 강단으로부터 흘러가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이 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요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생수의 강의 근원지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의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의 온 몸을 적시게 되는 이런 축복의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했던 권력치고요 오래 갔던 권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 게 초대교회였어요.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만큼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흘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권력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중국 성결신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3자 교회만 예배가 허락되고요. 그 예배에도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참석하면요 교회를 폐쇄시킨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이 중국의 권력, 또 중국의 그 시진핑이 얼마나 기독교를 억압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잘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움직이는 교회,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우동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들어와요. 여기서 모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당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에 모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눈여겨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면요, 그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교회와의 정말 높은 담을 더 쌓아가게 되는 일은 결국 누가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답게라는 말은 성도답게,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설교에서 교회와 성도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 해답이 저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5가지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저와 같이 한번 손가락을 꼽아 보겠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5개예요. 이걸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성도라면요, 우리 성도들은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와 언제나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당연히 평안한 교회죠. 교회다움의 첫 번째 모습은 교회가 평안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다 다양하죠. 그런데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당연히 평안한 가정이겠죠. 그러면 평안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뭐냐?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화목하고 하나 된 이 가족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요, 가족 구성원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어려움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네,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각각의 불리함과 유리함을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게 되니까 이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모습의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구성원들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된 교회, 이게 여러분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어떤 어려운 위기에 부닥쳐도요, 그런 교회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핍박이 없어서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은 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강력한 권력의 힘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평안함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참 평안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싸움이 이루어지고 긴장과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또 오늘 교회 가면 무슨 일로 또 불편하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자, 성령은 우리를 둘 되게, 여러 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절대로 하나 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자꾸 나누어지게 해요. 자꾸 분열되게 해요. 자꾸 싸우게 해요. 갈등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가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도 그 안에 막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구석에 계시는 것과 같고, 악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막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막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속으면 안 돼. 막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주장하는 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건 십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차라리 싸우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이해한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사회 법정까지 교회 문제를 끌고 가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인지를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혹시 불편하십니까? 좀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불화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요,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그걸 빨리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평안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은혜로워져요. 그리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시키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 든든함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서가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위기의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늘 싸움이 있고 뭔가 갈등이 막 심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들어가면 뭐 불편하고 귀찮고 싫으니까요. 계속 밖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최소한 잠만 자게 만들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지고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요, 왜 가정을 멀리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든든한 가정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잖아요. 본질적인 교회와 우리가 모여서 구성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리가 모여서 구성되어지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든든하다고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죠. 물론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이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든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든든하다는 말은 기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름다워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그거는 든든히 서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기울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도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땅을 기반으로 수없는 막 건물들을 짓지만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땅을 흔드는 거잖아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다는 것과 기초는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흔들림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 설계를 하고 그걸 감안해서 건물을 지었어도 최근에 일본에 지진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부상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뭘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자, 그 하나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내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자꾸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주는 권면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기초 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터, 나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것이 신앙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면요,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터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 신앙의 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와 성도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든든히 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출발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산상수훈을 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가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두 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지만 어떤 신앙인의 집은 아주 그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환란이 탁 불어닥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면 그 신앙인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주보에 기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인 우리 인후동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